우리 저번 주에 7절까지 봤어요. 오늘은 8절부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젠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4만 4천가 하늘의 시온산에 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은 네 짐승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는 이제 네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요. 24장로. 그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새 천사를 또 언급을 해요. 세 명의 천사를 언급을 하면서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은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환난 때는 우리의 지금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난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나와요. 이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낫을 들고 딱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곡식을 추수할 것, 그것을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으면은 계시록 14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큰 도시, 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물론 도시의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벨론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짐승이라고 불리죠, 대환란 때. 근데 그 짐승을 탄 음녀를 바벨론 종교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 종교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환란 때도 이 카톨릭은 계속 종교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에요. 여전히 교황이 계속 이렇게 이끌고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가 대환란 때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은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면서 미래의 영적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보소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병거 한 대가 두 기병들과 더불어 여기 오나이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지는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의 신들이 조각된 모든 형상들을 땅바닥에 부서뜨리셨도다 하더라.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 도시에는 여러 조각 형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한테 무너지면서 그러한 조각 형상들이 다 또 넘어졌다고 하죠. 카톨릭 하면은 어디를 생각하게 되죠? 바티칸, 그죠? 바티칸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티칸에 가면은 펜테온이라는 신전을 모형화시킨 형태로 작게 만든 전시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신들이 쫙 이렇게 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들, 시저들, 그런 흉상들이 전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여러 조각 형상들이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이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 무너질 때는 그러한 석상들, 흉상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7절하고 8절에도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은 주의 손 안에 있는 금잔이었으니 그래요.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도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미쳐버렸도다.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멸망하였도다.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통증에 향유연고를 쓰라. 그렇게 하면 혹 그녀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주의 손 안에 있는 금잔이었대요. 근데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대요. 로마 카톨릭은 이 미사라는 예배를 하죠.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에게 바쳐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젠 카톨릭에서 같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이 동그란 전병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잔, 사람들에게 미사를 집행하면서 취하게 한 잔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종교가 대환란 때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으로 멀쩡한 교회들을 카톨릭화 시켜가지고, 아시죠? 그 에큐메니칼 운동. 순수한 교회들을 카톨릭으로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카톨릭이 음행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상징되는 게 이 금잔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금잔으로 교회들에게 그동안에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 카톨릭, 이 바벨론 종교에게도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받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 큰 도시 바벨론은 마귀들의 거처래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증한 이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5절에도 보면은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였고 너의 유명함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하였으니 지나다니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너의 음행들을 쏟아 부었으니 너의 아름다움은 그의 것이었도다. 자, 그런데 이 바티칸도 하나의 도시예요. 알죠? 바티칸은 나라인데 그 크기가 여의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마귀가 쓰고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거처고 더러운 영의 요새고 부정한 또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불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작은 도시 같은 나라가 막강한 도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큰 도시 바벨론은 막강한 도시래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 수장들을 주무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결국 맷돌가루 같이 세차게 던져진대요.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또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바벨론은 이와 같이 가라앉을 것이요 내가 그녀 위에 가져올 것을 행악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지치리라. 여기까지가 에레미야의 말들이라.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가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 바벨론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 위에 올라탄 이 바벨론 음녀 종교가 무너져 내린대요.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대환란 중간쯤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치켜 세울 거거든요. 그럼 이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왕국들을 시켜가지고 이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행보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 셋째 천사가 또 날라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뜻에 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녀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셋째 천사가 이제 날라오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 주님은 혼합물이 없는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합물이 없는 포도주. 근데 구약 시편 75편 8절에 보잖아요. 거긴 또 주님이 혼합물로 가득 찬 포도주로 부으실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혼합물이 없이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시편에 가면은 혼합물로 가득 찬 포도주로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각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시편에 혼합물로 가득한 포도주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는 일반 포도주에 더 자극이 있게 하도록 예전에는 혼합물을 넣었어요. 완전히 독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극도의 진노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혼합물이 가득 찬 포도주로 심판하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혼합하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근데 이 말씀도 자비 없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수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쓸개를 섞은 식초를 먹이는 거예요. 쓸개를 섞은 식초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독함이 진통제의 효과를 가져다 줘요. 또 약간의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마취제 역할,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근데 예수님도 그랬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형 집행관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예수님께 주거든요. 예수님은 맛만 보셔요. 맛만 보시고 안 마셔요. 맨살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시라고 줬는데 주님은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쓸개즙을 맛보고 거절하신 것을 보고 이 쓸개즙이 너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려요. 근데 몰약을 섞은 포도주 같은 경우는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쓰지 않아서 그나마. 근데 주님은 그것도 받지 않아요. 혼합된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감내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산모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면은 무슨 주사 맞죠? 무통 주사 맞잖아요. 사실 죄로 인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고통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혼합된 포도주가 아닌, 혼합되지 않는 100%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예전에 진통제 역할이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혼합된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순수한 포도주, 자비가 없는 그러한 포도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손에서 이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그리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라. 그러거든요. 노여움의 이 포도주 잔은 순수한 100%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마시고 휘청거리며 미쳐버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 때문이라. 예.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면은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분이에요. 네. 누굴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네. 죄인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미 마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마신 것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가혹한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혹하면 예수님 자체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조금 멀리 가셔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대고 기도를 했대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두고 조금 멀리 가서 기도하셨대요. 아마 제자들이 들었으면 실족할까봐 주님은 아버지에게만큼은 솔직하게 가능하시면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이 고통의 잔에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구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주님이 이 고통의 잔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잿덩어리가 되는 바람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잔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11절하고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하신대요. 근데 불과 유황 하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지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악한 자들은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보잖아요.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무들과 불과 유황과 끔찍한 광풍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라 그래요. 잔의 몫이 된대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인데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곧 불과 유황이 광풍처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광경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옥으로 가서도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가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형벌이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받는 것이에요. 아우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을 주시는 분이냐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거부한 대가가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그 반대는 어느 정도여야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4장 13절하고 1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 하나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 하나가 있었더라. 예.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죠. 환난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나중에 목 잘림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장 13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예. 순교자들의 행위가 뭐냐면 순교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보상을 뭐라 그러죠? 안식이래요. 안식. 순교를 대환란 때 순교를 당하면 안식을 주신대요. 지금 성령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주신 약속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한이 아무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래요. 이제부터 안식을 준대요.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대환란 때는 낫단 얘기예요. 우리도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처럼 몸이 벗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이득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을 하잖아요. 대환란 때는 죽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낫을 들고 계시거든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은 주님의 보좌와 거처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앉아 계신 이 인자 같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낫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와 큰 목소리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찔러 넣으시고 거두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었으므로 당신께서 거둘 때가 임하였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의 낫을 지상에 휘두르셨으니 땅이 수확되었더라. 예. 땅의 수확물들은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수확물이 익었다는 말은 그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하늘로 들림받을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순교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제단 밑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단 밑에. 제단은 어떤 제물을 올리는 단이잖아요. 대환란 때에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인신 제물이 있을 것이에요. 또 그 인신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피를 음료로 마시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면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이 혼들을 제단 아래서 내가 보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흰 내복들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대환란 때 순교당한
혼들이 지금 하늘의 성전의 제단 밑에 있는 것이에요. 몸들은 이 지상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복수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그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4장 지금 15절 16절 봤을 때 이들이 땅의 수확들이래요. 수확물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순교당한 그 수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늘의 성전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이 지상에서 부활하는 몸과 만나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을 때는 포도원이, 하나의 포도원이 세워진 거거든요. 주님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뭐 담도 이렇게 둘러주고 돌들을 막 주워가지고 판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아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주시고 포도즙들까지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좋은 품종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결국은 그 포도원에서 야생 포도 열매만 맺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포도원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시고 담을 막 허물어 버리시고 울타리를 막 제거하시고 완전히 야생 포도나무에 먹히도록 놔두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끝에 와서 주님은 다시 자신의 포도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계시록 14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또 이스라엘 그 절기를 봤을 때도 포도의 수확기가 있어요. 포도의 수확기가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 그 사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9월에서 10월 그 중간에는 어떠한 절기가 있냐면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속죄일 같은 경우는 주님께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속죄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팔절이 있게 되는데 이 나팔절이 바로 주님이 낫을 휘둘러 가지고 그 포도송이들을 거두는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이 올 텐데 이 장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그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거둬들인 포도송이들은, 포도 열매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거둬들인 포도 열매들은 포도즙 들러갑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죄인,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수확한 포도 열매들 말고 이 땅에 그대로 포도원에 남겨진 포도 열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둬들인 이 포도 열매들은 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란 때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포도밭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밭의 가장자리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 가장자리에 있는 포도 열매들은 포도밭의 소유주가 넓이를 딱 정해가지고 수확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포도 열매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 수확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따르게 될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알아서 수확물을 거두시지 않고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둘까요?
천사가 그러잖아요. 땅의 수확물들이 익었으니까 당신께서 거둘 때가 임하였기 때문에 거두시라고.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수확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잖아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시기 때문에 천사에게 말을 해줬고 천사는 예수님께 외쳤고 예수님은 수확물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때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14만 4천은 천 열매들이라고 살펴봤잖아요. 환란 중간에. 근데 본문에 이제 수확한 열매들은 대환란 끝에 있는 환란 성도들의 휴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14장 17절하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낫 하나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능을 가졌더라.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이는 그녀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서 걷어들이는 포도송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가리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물은 구원이고 두 번째 수확물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알곡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도 보면은 늘 알곡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라지 이렇게 순서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알곡, 열매, 두 번째는 심판, 남아있는 열매, 이런 순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포도밭을 수확해서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 포도들을 짓밟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19절하고 20절 시작.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밝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 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예. 이제 걷어들이는 주체가 다르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셨어요. 천사들이 걷어들인 이 열매들은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걷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악인들을 모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2억의 군사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지금 유엔 아시죠? 유엔. 유엔군들이 함께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밟게 될 것인데 그것을 표현을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그 말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복수의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요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스스로 집결하여 오라. 그리하여 주위에서 스스로 함께 모이라. 오 주여 당신의 막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니라.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서 주의를 에워싼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압축틀이 가득 찼고 지방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 무리들이로다. 결의의 골짜기 안에 있는 무리들이로다. 이는 주의 날이 결의의 골짜기 안에 가깝기 때문이라.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예루살렘 근처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도 구약 때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인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브라가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일 가능성이 커요. 자, 어쨌든 낫을 가진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를 악인들을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 넣게 됩니다. 포도즙 틀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틀로 이루어져 가지고 포도 열매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즙이 나오겠죠. 그 즙을 음료로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 포도즙 틀은 심판의 포도즙 틀이에요. 그죠? 포도즙 틀은 포도송이를 밟는 틀과 또 즙을 모으는 틀이 있어요. 이 그림처럼. 피를 모을 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예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올리브 산에 서신데요. 그것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향하고 그 절반은 남쪽으로 향해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너희는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잘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너희가 도망하리니 유다 왕 유자의 날들의 지진 앞에서 너희가 도망하였으리라 하리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올리브산에 딱 서시면은 올리브산이 딱 갈라진대요. 그러면서 거대한 골짜기가 생긴대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그 골짜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그들을 밟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요 지금 포도즙 틀 그림 보시면은 큰 포도즙 틀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죠. 올리브산이 그렇게 통로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 지금 그림은 이렇지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는데 주님이 밟으시면 그들의 피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나오는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예.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복수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이렇게 무참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계시록 본문에도 봤지만 그 피가 어느 정도 차는지 말에 굴레까지 찬대잖아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정도로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고, 그림처럼 정말 예수님의 의복이 피로 젖고 말 굴레까지 피가 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정말 붉은 벌레를 밟아가지고 나온 주옥물로 염색된 옷을 입으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을 살육해가지고 나온 그 피로 염색을 하게 될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의 의복이 피로 더럽혀지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 근데 에돔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밟았더니 이들의 피가 1600펄론까지 퍼졌대요. 말 굴레에 닿을 만큼의 높이면은 1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피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북쪽으로는 무기또, 서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모압, 그리고 에돔 땅, 사각틀을 이루죠. 그죠? 포도즙 틀을 짜는 틀이 사각틀이에요. 자, 그런데 무기또 평원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집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포도들을 주님이 밟거든요. 밟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밑에 보면은 산 2개 보이죠. 골짜기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기면서 그들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쭉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1600펄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지금의 키로수로 환산하면 250km예요.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의 길이가 250km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라는 이름이 뭐죠? 레드시잖아요. 이 이름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때 왜 홍해가 이름이 홍해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그 악인들의 피가 250km까지 흘러내렸더니 이 홍해 바다가 붉게 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홍해라는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그 피가 어떻게 골짜기를 따라서 홍해까지 가냐? 아시죠?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대환란 때 등장할 것인데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는 항상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있었어요. 1년에 2번 많이 내리는 비가. 근데 3년 반 동안 그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내려요. 네. 그 비로 인해서라도 골짜기를 따라서 이 피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홍해까지 이른 그 피로 인해서 홍해가 붉게 물들잖아요. 에레미야서 49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쓰러지는 소음의 땅이 요동하리니 그 부르짖음에 그곳에 떠들썩한 소리가 홍해 안에서 들렸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의 피가 홍해에 이를 때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썩한 소리가 홍해 안에서 들렸대잖아요. 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말 심판받을 그 악인들의 영은 이사야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호흡으로 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악인들의 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몸에 독수리들이 모여 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혼은 한 단으로 묶여져 가지고 불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 한번 다시 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불호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봤듯이 주님이 초림 때에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이 앞으로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이렇게 무참한 짓밟히고 피 흘리게 될 광경을 매우 선명하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음처럼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때가 이르면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 없고 모든 일상의 제약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